자, 여러분, 레위기입니다. 와, 빨리 진행이 됐죠? 어느덧 레위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졸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오면은 레위기를 읽어라. 그러면은, 3초 안에 코 골게 될 것이다. 3초는 좀 너무하고요. 한 3분은 읽어야 코 골지 않을까요? 자, 근데 레위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골치 아픈 거를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감자바위에 있는 여성과 사랑하게 됐어요. 감자바위 여성은 왕의 사랑을 받아들였지만 사실 왕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honey, don't worry,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하고 이것이 왕궁에서의 생활 매뉴얼입니다. 하고 준 것이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십계명이죠. 그러나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법을 지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미연인가? 아니죠. 내가 죄를 지어 놓겠어요. 당신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리우세요. 그리고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복됩니다. 예배하십시오. 내가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황실 채플.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이제 이 레위기의 그 심장을 아신다면은 이제 잠이 안 올 때 레위기를 들었다, 읽기 시작했다는 완전히 밤을 새셔야 될 거예요. 자, 잠이 안 와서요. 자, 레위기, 아, 자, 여러분 레위기에 들어가기 전에, 예, 여러분 노트를 보십시오. 레위기, 히브리어로는요.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책 제목이죠.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그런데 이것이, 기원전 3세기, 아, 셉투아진트,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리베티콘, 율법의 책이라는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셉투아진트의 번역자들은 이 책의 주제가 율법이라는 것을 보았죠. 자, 레위인의 5가지 임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선지자와 같은 기능이죠. 그 다음 율법 교사였고요. 또 재판관이었습니다. 사사 같았습니다. 또 성소 및 성소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만 집전했던 게 아니에요. 자, 레위기에 강조된 2가지 사상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더 나아가서 부정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자, 이제 이 레위기의 내용을 저와 함께 한번 읊어보죠. 레위기는요,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를 읽을 때 왜 레위기가 어려운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 이 레위기의 내용들, 이 제사, 이런 것들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 의식 같은 것들을 도무지 시각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찾지 못하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죠. 자, 이제 우리가 시각화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까요? 아, 자, 한번 이 5개 산봉우리를 시각화해 보십시오.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는요, 5개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희생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5개 5대 제사가 나오고요.
희생제사. 그 다음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8장에서 10장. 여기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안수하고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장입니다.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 제사장 규례,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 다음 정결에 대한 규례 11장에서 16장이에요. 여기는 정결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부정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서 26절까지 커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결법전이다, 홀리니스 코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실제적인 거룩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거룩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가, 그 다음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27장에 나옵니다. 잠시 그냥 짧은 장 하나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네 구분으로 보셔도 되고요. 희생제사, 제사장, 정결, 거룩, 좀 더 정확하게는 5개. 희생제사, 제사장, 정결, 거룩, 서원. 한번 눈을 감고 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요. 희생제사에 관한 규례 1장에서 7장을 커버하죠. 두 번째 큰 사는요, 제사장에 관한 규례 8장에서 10장을 커버합니다. 그 다음은요, 정결에 대한 규례 11장에서 16장, 그 다음은 거룩에 대한 규례 17장에서 26장, 그 다음 서원과 11조에 대한 규례 맨 마지막 27장. 네, 이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 1장에서 7장인데요.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레위기에 나타난 5대 희생제사를 다루기 전에 바로 그 위에 있는, 여러분 노트 바로 위에 있는, 제가 5개로 그 내용 구분해 놨잖아요. 거기 5번째 서원과 11조에 관련된 규례. 그 바로 밑에 여러분 왜 이 희생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레위기는요.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대 문화의 공통점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과학시대는 그러지 않나요? 지금 미국에서요.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가 지금 됐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포스트 모던 사회인데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제도화된 종교,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심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종교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어졌습니다. 신에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대 문화의 공통점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공통점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첫째,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두 번째, 신을 컨트롤하기 위해. 세 번째, 신의 축복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네 번째, 신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다섯 번째, 신과 교제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하시죠? 자,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희생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 5가지 희생 제사는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인데요. 먼저 번제부터 보실까요? 번제의 목적은요, 전반적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번제를 위해서 가져와야 할 제물의 종류는요, 양이나 소의 수컷이나 가난한 사람의 경우, 양이나 소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요, 새 2마리를 갖다 제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 제사 방법은요, 아,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예. 완전히 동물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때 헌납자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요. 제물을 가져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요. 그가 동물을 죽이고요. 도살을 하고요. 가죽을 벗겨내고 자를 거 잘라내서 각을 뜹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각자가 합니다. 결국 동물의 죽음을 보는 자는 죄인인 인간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울면서 몸을 부르부르 떨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사하는 자가 동물을 잡으면서 죄의 심각함을 느껴야 합니다. 자기가 동물에게 안수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 혹시 기도가 필요할 때 늘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지 않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왜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어, 목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야죠. 이때 제사장이 해야 하는 행동은 뭡니까? 이 제물을 받죠. 다 각을 떠는 제물을 받고 그 제물에 그 흘린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 위에 올려놓고요. 번제단 위에 불 위에 올려놓고 태우죠. 그리고 동물의 내장과 정강이 다리를 물로 씻습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쇠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요, 제사장이 머리를 비틀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데요. 피는 제단 곁에 흘립니다. 그리고 이 제물, 이 쇠를 이렇게 아, 찢는데 날개 쪽지에서부터 몸을 찢는데 완전히 두동하는 게 아니라 아, 완전히 찢어내지는 마라. 그리고 제단 불 위에 놓아서 불사르라.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속죄제. 속죄제의 목적은요. 막연한 전반적인 일반적인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제물의 종류는요. 제사장의 경우에는 소를 가져와야 돼요. 황소죠. 수황소. 그다음 회중은요. 송아지. 통치자는 수염소, 개인은 암염소 또는 양, 빈민은 새 두 마리. 자, 이 속죄제 보면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속죄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항상 있습니다. 아주 극빈자의 경우에는요, 곡식 가루를 가지고 와서 드릴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속죄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제. 제사의 방법은요, 지방을 태우고 나머지는 먹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지방은 그거 뭐 몸에도 안 좋은 거고 맛도 몸에도 안 좋은 건데 그거 태워버리고 고기는 내가 먹지. 예, 고기는 제사장 또 내가 먹지. 여러분 왜 고대인들이 지방을 태웠느냐 하면요. 기름이 있어야 맛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 고기를 집에서 요리를 하시면은 늘 기름을 다 떼어내셨어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근데 저희 아버지의 컴플레인은 항상 맛있는 것 좀 먹자. 맛있는 것 좀 먹어. 왜 지방을 다 떼어내는가? 여러분의 남편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아, 그래서 그 맛있는 지방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습니다.
헌납자, 이때 헌납자의 행동은요, 재물을 가져오고요. 회중을 위해서는요, 장로들이 대신해서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사장의 행동은요, 재물을 받고요, 지방을 태우고요, 고기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사장 자신의 죄가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의 몫을 진 밖에 가져가서 태웠습니다.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에. 자, 속건제는요, 제사하는 방식이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속건제. 그럼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가 무엇인가? 속건제는요, 목적이 보상을 요구하는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I'm sorry 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마는 게 아니라 보상받아야 될 사람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죄. 제물의 종류는요, 속죄제와 동일하고요. 제사 방법 역시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헌납자의 행동은 보상을 먼저 해라. 그런 다음에 속죄제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으라. 제사장의 행동 역시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소제, grain offering,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목적은, 이거는 죄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소제. 여러분, 제가 굳이 뭐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 아, 항상 이 성막론이라 그러던가요? 뭐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오만 제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고 이것이 예수를 예표하고 그럼 그거는 해석이 아닙니다. 본문이 쓰여졌던 시대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신약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고 신약 시대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성경에 대한 해석이죠. 이것은 예수다. 이것은 예수다. 아니, 심지어 예표한다. 예, 물론 성경 구약에 신약의 예수를 예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Messianic prophecy, 메시아 예언,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를 찾는다. 그거는 예수를 구약에 대치해 넣는 거죠. 하나도 해석이 아니죠. 아니, 소제는요, 죄와 관계없이 드리는 곡식 제사예요.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뭘 찾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예수를 집어넣어. 그리고 찾아내. 이것을 exegesis, 주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eisegesis라고 합니다. 번역이 아니고 반역이죠. 이것도 예수고, 뭐 말만 비스러우면 다 예수를 집어넣어 버리면 그건 하나도 해석이 아닙니다. 소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계속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제물의 종류는요, 고운 가루나 무교병 또는 무교전병을 드리고요. 첫 열매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드리는데, 여기 그 기름과 유향은 없으면은 안 드려도 되는데요.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2장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꿀과 누룩은 드리면 안 돼요. 2장 11절이 말하고 있어요. 보통 소제는 동물 제사와 같이 드렸습니다. 제사의 방법은요. 역시 번제단에 불사라 드렸고요. 헌납자는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은 한 줌의 제물을 태웠고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excuse me. 죄송합니다.
Oh, excuse me. 와우, 먹었습니다. 자, 화목제. 화목제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화목제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드려서요. 또 하나님과 제사인이 평화로운 관계, 화목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이 화목이 바로 샬롬이죠. 평화로운 관계.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요, 양이나 소의 암컷이나 수컷. 제사의 방법은요, 지방은 태우고 나머지는 먹었습니다. 헌납자는 제물을 가져와서 손을 얹고 도살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 안수의 의미는요,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내 죄가 동물에게 기도한다고 전가되지 않습니다. 전가가 아니고요. substitute. 대신, 나 대신 동물이 죽는다라는 이런 의미로 보셔야죠. 나의 죄는 나의 것이죠. 내 대신 저 동물이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행동, 제사장의 행동은요, 제물을 받고 피를 단 위에 뿌리고 지방 부위를 태우고 남은 부분은 동일 먹어치운다. 같은 날 먹어치운다. 재밌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상당히 그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먹어요. 나도 제사장 될 걸. 예. 제사장 되면은 그 제물을 먹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수입이 없어요. 그거로 살아야 됩니다. 저 같으면 제사장 하는 것보다 일해서 떼돈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더 꿈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 시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잘 가르치는 장로를 두 배나 공경할지어다라고 제 기억에는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그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티메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공경하다가 존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례비를 두 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헬라 문화와 한국 문화의 비슷한 점이 이거 같아요. 목사님에게 드리는 월급을 왜 월급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례비라 그럴까요? 우리는 돈 말할 때 좀 조심스럽잖아요. 미국 사람이 저에게 돈을 주면요, 그냥 현찰을 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예의가 아니다 싶은지 꼭 봉투에 넣어서 주잖아요. 그리고 설교하면서도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질이라고 말하고, 또 목사님이 드리는 월급을 사례비라고 말하고, 뭐 월급이지 무슨 사례비입니까? 뭐 그게 그거죠.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돈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 식으로. 아, 헬라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가르치는 장로, 여기 장로라는 말은 목사를 말합니다. 잘 가르치는 목사를 두 배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 내용은 두 배 사례를 드려라. 두 배 월급을 드려라. 예. 제사장이 제사 드린 고기를 먹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 산인 다 5대 희생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인 제사장에 대한 걸 한번 들어가 보죠. 제사장, 8장에서 10장인데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규례.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아스틱, 카이아스틱 구조 배운 거 기억나시죠?
중심부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레위기의 센터란 얘기고,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이란 얘기죠. 자, 한번 카이에스틱 구조를 한번 볼까요? 아, 출애굽기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가 제사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거기에 매치되는 23장에서 27장이 절기와 이 거룩한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센터를 향해 들어가는 부분이 8장과 10장이 제사장 규례죠. 또 거기에 매치되는 21장과 22장도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스토리가 핵심부로 들어갈 때 가장 중간에는 17장에 있는 대속죄 일이 나와 있고, 이 내용은 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레위기는 속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속죄 일 제의는 대제사장이 합니다. 바로 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의 중심 부분이다. 8장에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에 임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의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요, 백성들을 가르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요, 아론이 첫 번째 희생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 아론이 드린 제사를 살랐어요. 근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나옵니다. 저들이 드린 제사가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살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 죽였습니다. 이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아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든 불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나온 불, 하나님의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3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이제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함이 보이죠? 거룩함과 영광이 뭐가 다를까요? 거룩함의 뜻은 무엇이고 영광의 뜻은 무엇인가 분석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요, 히브리인들의 말은요,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인가? 기존의 신학은 그걸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글 쓰는 것에 익숙해지니까요. 형상과 모양,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죠. 거룩함과 영광, 동일한 말입니다. 어, 어, 시편 1편 기억나시죠?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이런 사람의 뭐을 하지 아니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거룩함과 영광,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예배자를 받지 않으시고 거룩하지 않은 예배자, 제사장인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9장에서 아론이 첫 희생 제사를 드렸고요. 백성을 가르쳐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인데, 아답과 나비후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요. 종교적,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주십니다. 이것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정결에 관한 규례가 11장에서 16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디오를 끄시고 커피 한잔 하십시오. 여기서 잠시 비디오를 멈추겠습니다.